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요한복음에 대한 개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기록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요.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가, 그리고 또 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염두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면 사실은 이미 기록 목적과는 상관없는 요한복음 읽기가 되고 요한복음의 어떤 묵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읽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장에서 12장을 표적의 책으로 나누고 13장에서 21장을 영광의 책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다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생각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똑같은 것을 3번 이제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세 번의 연속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물어보시죠. 이것은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집요하게 나도 3번을 물어봐야겠다라고 하신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3이 뭐 특별한 숫자이기도 하고 완전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내용과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15, 16, 17절에 나와 있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요 이제 앞뒤에 숨이 쌍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의 처음과 21장의 마지막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요한복음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말로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에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 너는 젊었을 적에 너 마음대로 다녔었지. 그러나 이제 나를 만나고는, 이제 진짜 나를 만나고는 이제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너 뜻대로 살 수 없다. 이제 이 얘기고요. 동시에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21장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입니까? 아까 18절 읽었죠? 너 뜻대로 살지 못한다. 너희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너 뜻대로, 너 맘대로, 너의 계획대로,
너의 어떠한 방법과 의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결국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말로만 끝낸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너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국 누구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이 구조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의 어떤 증인, 예수님의 증인인데 그 모든 삶은 다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읽은 아까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 목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록 목적인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장에서 기록 목적 나왔으면 사실 끝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21장까지 가면 뭐라고 나온다? 예수님을 따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가 무엇을 통해서 구현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말로 구현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어떤 은혜를 얻는 거 그게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증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거짓말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가 뒤에 나오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앞에죠. 그 앞에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로 할 때 속에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합니다. 그렇죠?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사도 요한도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든지 간에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걸 따라갑니다. 마음속에 보물로 여기는 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 삶에 대한 것,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너의 마음이 어떠했고 너의 감정이 어떠했고 너의 방법이 어떠했고 너가 좀 부족했고 못했고 못났고 상관없이 너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적어도 지금은 지쳐서 힘들어서 주저앉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적어도 그분 앞에 엎드리고라도 있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듯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듯이 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또 10장에 나오듯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듯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간에 우리의 반응과 결론은 뭘로 끝나야 된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21장까지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예수님을 붙잡는 것, 또 예수님 옆에 엎드려 있는 것, 계속해서 예수, 예수, 예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분과 손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 아까 우리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서고 넘어지고 내팽개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한테 어떤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쉽지 않죠. 제자들도 그렇게 신실하게 3년 반 따라 놓고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양심 고백이라도 하고 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기 생업터로 돌아갔잖아요. 그냥 물고기나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님이 무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가요, 예수님이 3번째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예수님이 안 찾아가도 우리가 수소문해서 찾아가야 될 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됩니까, 지금? 예수님 찾아가야지. 예수님 저기 뭐 부산에 있다고 부산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오히려 찾아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이 제가 볼 때는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인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시종일관 요한복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아까 4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아까 몇 절이었죠? 18절인가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가 중간에 이렇게 앞뒤로 있다면,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나를 따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근데 너희들은 못 따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지냐면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린 흔들리지만, 우린 주저앉지만, 우린 뒤돌아서지만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냥 우리를 단순히 참아주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더라?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 다함없고 변함없고 실패가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요, 결국은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 우리를 주님께 돌아서게 만들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만들더라. 그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요, 결국은 요한복음 읽으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확증이 돼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만날 내리기도 하고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 장막으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는 뭐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하다. 십자가 사랑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내팽개치고 주저앉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해서 확인되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능히 이기더라.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능히 주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고 확장되어지고 경험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단순히 날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십자가가 되어서 나에게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은 얼마나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신가?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말한 대로 너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누굴 따라가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형편이 없었죠. 그가 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기도 하고요. 막 예수님께 따져서 막 물으면서 막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결론 부분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번이나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베드로에게 확인하시죠. 너 나 사랑하냐? 그 확인한 다음에 확인되면,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어떤 염치와 양심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누가 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주님이 안다고 얘기해. 내가 주님이라면 나 모르겠는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도망가던 놈이 너가 날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도망가던 놈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확인되고 나니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확인되고 나니까요. 이제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서요, 사도행전이 이어지죠. 여러분,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면 사실은 완벽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돼서 딱 나오면 너무나 좋은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도 굉장히 이 배열 자체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냐면 요한복음 21장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뭘 받는다고요? 사도행전 가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결국 뭘 의미하게 돼요?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겁니다. 더더욱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뭐 어떤 대단한 은사와 역사와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병이 낫고, 그렇죠. 성령이 다 그런 걸 하세요. 근데 예수님, 성령님한테는 그런 거 부가적인 일이에요. 사실상 그런 것들은 이 변두리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짜 제일 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계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워서 우리 삶에, 그러니까 간섭과 개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법이 되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못 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고 누굴 따르게 되더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 그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서론만 하고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워낙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건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직역을 또 해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그 말이요, 이제 성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이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요,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누구도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수 없는 성전, 성막을 우리 가운데 지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파괴됐습니다. 왜 파괴됐습니까? 왜 파괴됐죠?
하나님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죠.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결국은 이제 무엇까지 파괴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전까지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이제는 아예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돼요. 하나님께서 아예 육신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더라? 이제는 장막을 펼치셨다. 이제는 본인이 성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어떻게 한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전.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은 결코 파괴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있더라. 우리가 어떠한 불순종과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성전에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왕을 하겠다는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전에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너 자기를 부인해.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뭘 합니까? 당신의 법,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으로 밖에서 나타나고 보인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이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리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형이상학적인 말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요, 지금 내 앞에 이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공기죠. 이 공기,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그냥 봐요. 우리는 저 사람을 볼 때 여기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셉이 팔렸죠? 엄청 재수없는 삶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형제들한테 팔리고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저 같으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 형제들 아주 죽여 살려.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나타났어요. 형제들이 알아서 나타났어. 내가 찾지 않았는데 자기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전 그랬을 건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나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언제 요셉이 팔릴 때, 나는 이제 저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언제 그러고 팔려갔습니까? 언제 형제들이 저놈을 팔면 우리가 살게 될 거야.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야곱은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죄송합니다, 새벽에. 난리를 쳤잖아요. 막 옷을 찢고 막 죄를 뿌리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로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요,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듣는데요, 달라요. 해석이 달라져요. 삶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죠, 안에.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악함을 향해 가죠. 잠깐은 선해 보이는 일을 하죠,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악을 향해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때론 실수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를 어디를 향해 갑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가게 돼 있죠.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나무고 너가 가지면, 내가 예수님이 나무고 너가 가지로 연결되면 너는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 너의 보고 듣는 것, 너의 삶에, 그리고 너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살라고 해서 산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다르게 살게 돼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나 거듭나야지 해서 거듭납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하자면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백성인데 죽음의 백성이 이제는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옮겨 놓으시니까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까요,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사실요,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뒤돌아서 버리진 않았는가?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간섭과 개입 때문에 내 삶이 막히지만 결국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모르게 다시 서론으로 가버렸는데 다시 1장으로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장막을 펼치셨다.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지으셨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뭘로 부름받은 거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 너희가 뭘로 부름받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꼼짝없이 어디 살아야 돼요? 주님의 전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전을 섬긴다고 하면. 그렇죠. 예배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에 40장에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진 책이 뭡니까? 레위기죠. 여러분, 원래는요,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광야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근데 중간에 굳이 레위기가 끼어드는 거죠. 왜 끼어들어야 되냐면 이젠 장막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장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려면 반드시 누구의 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레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첫 번째 업무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고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기준대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가 얼마나 이상한 줄 압니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보통 우리가 음식 뭐 올려놓죠? 요즘에 조금 변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 방법, 따라 이렇게 노는 게 있죠. 과일도 어디에 놔야 되고 뭐 생선도 어디에 놔야 되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다는 그 분은요, 그 음식들을 생전에 먹어보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한테 제사를 드린다면 그분이 와서 먹는 거라며. 그러면 그분이 생전에 좋아했던 것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전에 먹지도 않았던 걸 깔아놓습니다. 자기네끼리. 그리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는 깔아놓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뭐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다더라, 그런 거를 깔아놓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얼마나 우상이 허망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제사한다고 했으면 저는 유언을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피자를 깔아놓고 치킨을 깔아놓고 그런 거 깔아놔야 돼. 야, 너 뭐 한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제발. 내가 좋아하는 거 깔아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분을 섬긴다고 사기칩니까?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유교가 허상인 거예요. 저 예의범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유교의 그 제사 자체가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정해놓고요, 강요합니다. 강요해놓고 복을 달라고 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유교 방식대로 똑같이 믿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해놓고 복을 내놓으라고 해.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놓으라고 해. 내가 절했으니까 내놓으라고 해. 내가 뭘 드렸으니까 내놓으라고 해. 여러분,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대로 섬기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어려운 레위기를요 4살 5살 될 때부터 암기를 시켜요. 애들한테. 애들이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니네가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몸에 각인이 돼야 돼.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몇 년에 됐든 상관없이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 말씀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이 14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셨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얻게 되더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이심을, 그게 믿는다는 의미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장막을 펼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먹이셔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그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신실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는, 다함없는,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결론이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사명 감당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오직 주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따르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더럽고 악하고 추악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정결케 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라, 예수님만을 쫓았더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새벽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신실한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다함없는,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이 새벽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즐거워하며 그 한 분을 만족하며 주님을 따라간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요. 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포도 나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이가 동행하며 저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을 걸어가는 하늘의 시민을 되며 주님의 하나님의 양자가 되며 입양된 주님의 백성이 되며 또한 거듭난 새롭게 된 충만케 된 예수의 백성이 되는 예수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기는 이 새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새벽, 예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새벽,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재조정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 삶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예수님만을 쫓았다 라고 결론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